심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고백하기를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누구이기보다는 어떠한 자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나의 강한 원수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영적 싸움에 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싸움에 임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 적이 누구인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적이 어떠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싸우게 됐다고 칩시다. 전혀 모르는 사람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정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은 그 상대방을 잘못 고른 것이고요, 또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설사 상대방이 누군지 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걸 아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이름을 알고 어느 출신인지를 알고 또 어느 직종에 종사하는지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싸우는 것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정말 싸움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권투를 잘한다거나 유도를 잘한다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대방과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에 임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 보다 어떠한 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당시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를 사울에게서 건지셨으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윗이 싸움의 상대를 정확히 알아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은 강한 원수이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울 왕이냐 사울의 군대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실체가 무엇이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사실 사울 왕은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당시 최고의 장사이며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을 이긴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보다 강한 원수다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마귀밖에 없습니다. 네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옛 원수 마귀를 천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세상에 어떤 힘이 센 자보다 힘이 세고요,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사탄이 이러할진대 세상에 어느 누가 마귀의 힘과 지혜를 이길 수 있고 또 그 계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17절에서 다시 고백하기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로부터 자기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고 또 그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야 마귀의 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다윗은 정확히 상대방이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보다 힘이 센 자였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다윗의 영적인 분별력과 겸손함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싸움에 임할 때 상대방이 어떠한 자인지 꿰뚫는 영적인 분별력, 이건 내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눈이 뜨여지고 또 말씀으로 분별력을 갖추어서 적이 누구인지 꿰뚫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약하다는 겸손함 가져야 합니다.
이건 내가 못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비굴함과 무서워함과는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겸손입니다. 이런 겸손함은 하나님의 힘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런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 잠언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내가 주님 앞에서 약하다고 겸손히 고백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는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다윗의 고백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셉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왜 자꾸 세상에게 집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면 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이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마음 놓고 나를 통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시시때때로 나타납니다.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싸울 때 상대방이 누군지보다 어떠한 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회사 생활이나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과 부딪힐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라도 괜찮고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영적으로 어떠한 자인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적인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 이미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라면 그 불신자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를 부추겨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싸움에 말려들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 마귀는 나보다 힘이 셉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마귀의 악한 계략을 꺾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진짜 적을 간과하고 허수아비 적과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원수 마귀입니다. 상대방이 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와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내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날 끝까지 미워하고 내가 멸망받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날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는 원수 마귀이죠. 우리는 올바른 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진짜 적과 싸우시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리고 성령의 능력만이 나보다 강한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낼 수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함을 망각하고 거만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랬단 말이지. 그 자식 가만 안 되겠네. 내가 나서야 되겠네. 날 우습게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이제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이려고 할 때가 내가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반면에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그때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그 순간의 결정으로 내가 이기고 지고가 결정됩니다. 내가 지면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하지만 내가 이기려고 하면 도리어 마귀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움직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날 향하도록 그분 앞에 엎드려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임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세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에 나의 재앙의 날 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녔던 날들을 나의 재앙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 당시 다윗은 특별하게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죄를 지어서 당하게 된 재앙의 날들이 있다면 이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이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날들이 이제 죄를 지어 당한 재앙의 날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이 당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다윗은 자기 죄의 대가로 재앙의 날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이 본문에 그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며 도망 다녔던 날들은 다윗이 어떤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연단을 위해 당했던 재앙의 날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가 아닌 연단을 위해 재앙을 당했던 또 다른 인물로는 요셉을 둘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연단이 되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 연단을 통하여 강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죄에 대해서 강해집니다. 이전에는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약한 부분이 연단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죠. 비록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연단 과정을 통하여 숨겨진 죄악이 드러날 수 있고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약한 부분이 믿음으로 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었을 때 이제 꿈 얘기를 듣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이제 꿈들을 듣고 해석해 줍니다. 이때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네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나를 건져 주소서. 결과는 꿈 해석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술 맡은 자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죠. 요셉이 술 맡은 자에게 했던 말을 보면 아직 사람의 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또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달라고 그에게 부탁을 하는 말을 보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2년이나 더 연단을 시키십니다.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연단이 끝나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요셉을 쓰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세워진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술 맡은 자가 복귀했을 때 그때 요셉이 감옥에서 나갔더라면 요셉은 작게 쓰여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다윗도 거쳤습니다. 연단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강한 믿음으로 채울 수 있었고요. 주 하나님을 더 잘 깊이 알 수 있었고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다윗이 당한 재앙들은 오히려 축복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본문 말씀에서 무엇입니까? 나의 재앙을 뜻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지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재앙의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날이 주님의 재앙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날을 영광의 날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재앙과 고난의 날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속히 영광의 날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재앙의 날에 그들이 이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즉 강한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르렀다고 했지만 이때 다윗의 자세를 보십시오. 낙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당한 재앙의 날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재앙의 날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살면서 뜻하지 않게 나의 재앙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가져야 할 초점은 재앙과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가 바라볼 초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물어야 하고요.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아직 연단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재앙과 고난은 나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초점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이 같아 보여도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오로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신다 이 말에는 나의 의지가 100%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에 따라 움직였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고백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네, 아멘. 한 번에 잘 이렇게 따라 하셨네요. 그리하 했더니 본문 19절 말씀대로 다윗은 다윗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그 좁아졌던 그 너의 시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넓은 곳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게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 다가오는 축복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넓은 곳을 바라보라고. 넓은 곳이 너희 뒤에 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넓은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네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넓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넓은 곳은 또한 푸른 초장을 의미합니다. 시편 23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재앙 가운데서도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쉴만한 물가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쉴만한 물가가 없다는 것은 오로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쉴만한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재앙 중이라도 푸른 초장을 준비해 놓으셨고요. 고난 중이라도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주시면 반드시 안식을 주십니다. 이 안식은 넓은 곳의 쉼과 평안을 뜻합니다. 이런 쉼과 평안을 받게 될지 아닐지는 하나님이 채찍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때로 채찍질 하십니다. 이 채찍질이 꼭 그 죄의 형벌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더 힘을 내라고, 더욱 하나님을 찾으라고 채찍질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더욱 신앙에 힘쓰라고 채찍질 하십니다. 때론 이유도 모른 채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힘이 센 강도들이 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날 미워하는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박한 상황을 아시고 나를 깨우시며 채찍질 하셨던 겁니다. 얘야, 어서 일어나거라. 갈 길 바쁘단다. 얘야,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강도들이 다가오고 있구나. 말씀하십니다. 이게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다면 강도가 다가오는 징조들을 알아차렸을 텐데요. 무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얘는 안 되겠다 하시며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깨우시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왜 채찍질을 하시냐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18절 말씀대로 강한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재앙의 날에 그 채찍질을 통하여서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넓은 곳은 또한 구원을 뜻합니다. 19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내 기도가, 내 언행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 인물이 있다면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바로 위가 에녹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후반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졌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이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즉 구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기뻐하심으로 에녹을 데려가셨고 에녹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본문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강한 원수가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다가와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재앙의 날이 임했어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에게 강한 원수가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주위에 다가옵니다. 그들은 모두 다윗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이런 그들을 하나님은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용하셔서 다윗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의 강함이 다윗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을 그들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재앙의 날에 그 재앙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재앙을 없애주소서.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과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요. 또 하나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음을 깨우쳐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임 받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신앙생활 더욱 분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뒤에 강도가 급습하고 있다고 나를 깨우시기도 하시고 큰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채찍질 하시기도 합니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는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의 성취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창조된 목적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내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면 자칫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사람의 입장에서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보다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시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가 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재난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세상의 좁은 나라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끝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모든 것이 풍족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실 때에 항상 넓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넓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